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에는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개와 같도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를 영혼전 택해갖고 복 있게 해주신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오늘 복이 있기 때문에 오늘 땅에 보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배우고 알아가도록 여러 가지 현실을 주시고 또 말씀으로 교훈시켜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좀 땅에 무엇을 우리가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님밖에 없다고 다윗은 노년에 여태까지 모든 걸 경험하면서 우리의 참 영원한 소망은 주님밖에 없다는 걸 깊이 느끼고 그 모든 환난 속에서 자기가 부인되고 더욱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걸 알아가는 그 자기, 어떤 사람들보다도 하나님, 어떤 권세보다도 하나님, 어떤 종교보다도 하나님이라는 걸 그는 체험을 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짧은 인생 살아가면서 아직도 주님의 무엇이 더 큰 게 있겠습니까? 오늘 아름다운 땅의 7, 80년의 생애를 주님 보시기 아름답게 또 성령의 감동에 되는 사람들부터 아름다운 우리의 땅의 생활을 가지고 오늘 잘 연습의 주 앞에 갈 수 있게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주님이 직접 항상 그 전능의 또 세밀하신 손으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해 주시면서 또 우리를 양육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45장 찬송가 145장 주 날개 및 내가 편이고 하네 밤이 어둡고 큰 바람 부나 아버지께서 날 지킬 줄 아니 겁내지 않고 잘 쉬리로다. 주 날개 및 즐겁도다.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 및 내 쉬는 영원토록 거하겠네. 주 날개 및 나의 피란 꽃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슬픈 맘 세상 못 이루할 때에 거기서 안위와 보고또다. 주 날개 및 즐겁도다.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 및 내 쉬는 영원토록 거하겠네. 주 날개 및 귀한 일하기 있네. 생전에 걱정 다 지나도록 거기서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예수께 쉬어 든든하리라. 주 날개 및 즐겁도다.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 밑 내쉬는 영원토록 거하겠네. 찬송가 18장 찬송하겠습니다. 18장.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의 아름다우심,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형용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내로울 때에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다시 유가 없도다.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간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다시 유가 없도다. 참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을 왜 가리며 창검이 겁나랴.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다시 유가 없도다. 아멘. 찬송가 50장 한 장 더 하겠습니다. 50장.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너희의 몸을 주건만 날 무엇 주느냐. 너희의 몸을 주건만 날 무엇 주느냐. 성부의 보좌에 큰 영광 떠나서 밤 같은 세상에 만백성 구코자 내 몸을 드리었건만 너 무엇 하느냐. 내 몸을 드리었건만 너 무엇 하느냐. 죄 중에 빠져서 참 죽은 인생을 면하여 주는 일 큰 고생
아닌가.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무 못하느냐.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무 못하느냐. 영복을 가지고 내 집에 준 것은 값없는 구원과 큰 사랑이로다. 이곳이 귀중하건만 날 무엇 주느냐. 이곳이 귀중하건만 날 무엇 주느냐. 아멘. 다 같이 예배해서 각자 하나님 앞에 잠깐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0절, 마태복음 5장 20절 봉독하겠습니다. 한번 봉독하고 두 번째는 같이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다음 마태복음 22장 36절 봉독.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자의 강령이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가 제일 그 사람이 관심사는 내가 구원을 얻는 거거든요. 우리 좀 뭔가 이렇게 좀 깨닫는 사람들은 그래요. 세상 믿는 사람이 아직 세속적이고 너무 어린 사람은 그저 내가 힘든 거 돈 좀 더 주세요. 또 병 좀 고쳐주세요. 이 어려운 일 해결해 주세요. 물론 그 정도의 수준도 믿음이라고 하겠지만은 이제 좀 더 이렇게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 들어가면은 이제 뭐냐면은 여기 어디 있지? 마태복음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께 와가지고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예수님께 물으니까 예수님이 또 너가 어떻게 읽고 아느냐 반문하니까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힘 다하고 뜻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와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면은 영생을 얻는다고 되어 있습니까? 내 대답이 옳다. 내가 그러면 살리라 이렇게 대답했잖아요. 그런 것이 오늘 우리가 사람이라는 게 이제 오늘 여기 있는 우리 집사님들은 다 그래 이제 땅의 것도
하나님이 주권에서 복을 주셔야 되고 또 누리게도 하나님이 해주셔야 된다는 걸 알고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영생구원을 얻는 게 최종의 목표인 걸 여러분들은 양심적으로는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생활 속에서는 그렇게 사는지 안 사는지 내가 모르겠는데 신앙 양심적으로는 그렇게 향방을 향해 살아야 된다고 다 알고 있습니다. 마음 다고 목숨 다고 힘 다고 뜻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때 내가 영생구원이 이루어진다 이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게 최종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신학의 모든 그 교리를 이렇게 과거에 어거스틴 또 뭐 유력한 사람들이 다 보면 시작이 어떻게 인간을 구원느냐 하는 것에서 시작돼서 성경을 분석해 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신성과 인성 일이 돼서 오셔서 사흘 대속의 제물이 되셔야 우리 구원이 되구나. 그 구원을 우리에게 입혀주시고 우리는 그걸 믿을 때 구원이 되구나. 이제 이걸 알게 되잖아요. 그런 것 같이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여기 우리 집사님 정도는 뭐 좀 부자 되려고 예수 믿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또 뭐 병이 힘드니까 병 고치려고만 예수 믿고 그것도 아니잖아요. 또 뭐 힘든 일이 있으면 힘든 일 하나님 해결해 달라고 그렇게 믿는 것도 아니잖아요. 물론 어릴 때는 그것 때문에 믿기 시작해요. 그죠? 그러나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소망이 바뀌었죠. 최고의 소망은. 그러니까 오늘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구원,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한마디 구원이라고 했어요. 기본 구원, 또 하나는 뭐죠? 건설 구원.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게 되지? 그러면 율법을 배워야 되는 거야. 그래서 천국에 들어간다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천국에 들어간다는 말은 기본권을 얻는단 말입니다. 알겠죠? 또 우리로 보면은 성경에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그 기본권보다도 건설권에 대한 말씀을 많이 이렇게 했는데 그게 내가 천국에 들어간다, 뭐 한다 한데 이게 다 뭐냐면 건설권에 대한 말씀이 더 많아요. 보니까. 그래서 근데 우리 마태복음 5장 20절에는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 어떻게 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더 나아야지 천국에 들어가지. 더 낫지 못하면 어떻게 못 들어간다. 너희 의가.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개인에게 물어봐요. 내가 지금 어떤 일을 갖고 있는가? 여러분들 율법의 행위를 갖고 있으면은 그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 무슨 의죠? 율법의 행위의 의잖아요. 자, 우리가 자꾸 로마서 3장 20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을 얻을 의롭다 할 육체가 없다 이래 되어 있죠. 그죠? 도리어 율법의 행위로는 뭐를 깨닫는다고요? 죄를 깨달음이라 이래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참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성경 분명히 그렇게 예수님도 그렇게 말해놨는데도 예수님이 어디다 말해놨는가 하면 특히 예수님은 거기 어디 있지? 누가복음 4장 17절 이하에도 말씀했어요. 뭐냐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내가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성령을 내게 부으사 뭐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또 눈먼 자에게 보게 함을 눈인 자에게 자유케 함을 이렇게 쭉 그것도 이제 기본권을 말하는 거야. 근데 또 다른 데 보면은 이제 주님이 우리를 의에 대해서 율법의 행위로는 그 구원이 안 된다. 그러니까 믿음으로만 된다는 것을 이 성경에 몇 군데 저는 누가복음의 18장 이하에 하고 또 그다음에 마태복음 19장 이하에 19장 이하로는 뭘 말하냐니까 부자 청년 비유에서 약대가 바느끼로 들어가 봤다.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 어렵다. 그게 한면은 그거는 사실은 그 건설권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바탕 기본권도 말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런데 그러니까 베드로가 놀래갖고 뭐라고 했죠? 그런 줄 누가 구원 얻으셨습니까? 물어봤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하실 수 있다. 이거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님으로만 하실 수 있는 예수님의 사흘 대속. 그죠? 1번 기본권이죠. 또 그다음 내가 예수님의 사흘 대속이 하나님의 의지. 그거를 내가 믿으면
믿기 때문에 내가 오늘 그 기본권을 믿은 거잖아요. 믿기 때문에 그만큼 건설권을 이룰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어서.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가 다 어떨 때는 딱 기본권 하나만 말하는 게 있지만 건설권은 거의 다 바탕적으로 무슨 권이 포함되어 있어? 기본권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으니까 그게 뭐예요? 예수님의 살대수교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성으로는 안 되니까 신성도 같이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만 또 사람을 입어야 되잖아요. 우리를 대신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신인 양성 1위 살대속에 그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 자, 그거는 기본권만 말합니다. 건설권도 같이 포함됩니까? 건설권도 포함된 겁니다. 여러분들이. 자, 그 다음 누가복음 18장에는 또 그게 있거든요. 18장에는 보면 어떤 세리하고 바리새인이 둘이 있는데 세리가 예수님이 어떤 비유로 설교를 한 거예요. 그거는 어떤 사람이 성전에 올라가는데 한 사람은 주여 나는 일에 2번씩 금식도 하고 11조도 드리나이다 하고 자랑을 떡 했어. 그죠? 근데 어떤 죄인은 세리라고 거기 세리라 가슴을 치면서 가로되 저는 죄인으로서이다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이렇게 했는데 그 세리가 어렵다함을 받고 갔고 바리새인은 불의하다고 어렵다함 받지 못하고 내려갔다 이래 있잖아요. 거기서도 보면은 야, 그 행위로 되는 자기 자랑한 행위 그 사람 의로운 게 아니야. 근데 하나님 앞에서 불쌍히 해달라고 예수님의 그 은혜를 불쌍히 해달라 이게 의가 됐어요. 그죠? 맞죠? 그렇잖아요. 거기는 단어적으로는 안 돼 있지만 그게 예수님의 살대속의 그 긍휼의 의를 믿고 강구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의를 입어서 의롭다고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걸 자꾸 말하는 거 하면 성경을 내가 이렇게 보면 나도 어려서 이제 이거를 교리적으로는 배워도 지식적으로 그 깊이 있게 내게 되는 그 시간이 가면서 연단을 받아서 나라는 사람이 부인되면서 그게 내게 되더라고요. 근데 내가 보면 목사들 중에 이 살대속의 공동은 교리를 외워도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사실은. 알겠죠? 왜? 저도 배워놓고도 알지만 자꾸 제가 각오를 해보니까 내 율법의 행위를 자랑했단 말입니다. 아직 알겠습니까? 김영미 사님은 원래부터 대속의 의를 알고 믿었어요. 저기도 아마 율법의 행위를 갖고 좀 자랑하고 저는 더 많이 했을 거 아니겠어? 그렇지, 더 많이 했지. 우리 영미도 아마 몰라가지고 엄청 교만했을 수도 있었을 거라고 봐요. 다 그때 그러더라고. 다 은혜를 받아서 한 번은 딱 교만을 해가지고 교만하도 은혜를 줬으니까 또 누구야 바울도 교만해도 은혜를 준 거잖아. 교만해갖고 그다음 하나님 깨우쳐 그걸 깨트리려고 하니까 그때 많이 힘들지. 많이 받은 사람 많이 힘들어. 그래서 겸손해야 진짜 그 겸손이 되는 거야. 알겠죠? 예? 왜? 그래야 율법의 행위의 의가 아니다. 이걸 알게 되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우리 여기 집사님들 다 전부 은혜를 받은 사람이니까 한번 은혜를 받아가지고 교만해가지고 그 다음에 겸손해지고 이거는 누구든지 그 순서를 다 가는 겁니다. 그거 안 거치고 되는 사람은 없어요. 알겠죠? 없어요. 그러니까 저도 배우기는 배웠는데도 그게 아직까지 내 깨달음이 아닌 거야. 그죠? 내게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배워놓고도 그냥 내 그 행위를 자랑하는 거야. 그지? 그러니까 바리새인들도 우리 이해를 해야 돼. 이게 성경을 우리보다 잘 외웠다 해도 이게 하나의 은혜를 안 주니까 깨달지 못하니까 자꾸 율법의 행위만 자랑하는 거야. 근데 하나님 더 은혜를 주셔야 돼. 그래서 제가 우리 집사님들 보면 지식도 별로 세상 지식도 없는데 우리 지금 세상에 유력한 목사님들보다 더 여러분들이 그 목사님이 하나님에 대한 감사 이거를 모른다고 하면은 율법의 행위로 어렵다는 생각만 갖고 있다고. 그것도 하나님 안 깨닫게 안 했으면 모릅니다. 목사가 돼도. 근데 여러분들은 뭐 성경을 그분보다도 뭐 사전적으로 아는 건 몰라도 그 하나님의 이것이 이를 내가 믿을 때 믿음의 의지 율법의 행위에는 의가 아니다. 이걸 여러분들 확실히 믿고 그래 살면 여러분들이
엄청 비밀을 많이 안 사람이란 말이야. 알겠죠? 그 여러분들 굉장히 크게 감사해야 됩니다. 저도 어려서는 그걸 말 몰랐죠. 근데 하나님이 그걸 배워놓고 난 다음에 내게 되게 하려고 그 현실의 순서를 만들어서 연단하니까 내게 됐잖아요. 그죠? 만약에 우리 예수님께 배워도 모르는 사람 몰랐잖아요. 또 백무사님께 배운다고 다 아는 사람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께 배워도 안 되는 사람 안 되잖아요. 하나님 은혜를 주셔야 되잖아요. 일단은 배워야 되고 그 다음 은혜를 주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배운다는 게 첫째 감사하고 두 번째는 그것보다 큰 거는 깨닫게 해주는 거 더 감사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그래 오늘 저는 그래서 이제 이걸 여러분들이 너무 깊이 좀 박히려고 내가 자꾸 한 일주일 동안 말하는 겁니다. 다 알았다고 생각하면 안 돼. 네. 자, 그러니까 더 누구에게보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들을 우리보다 성경도 더 자전적으로 많이 알고 또 열심도 더 많은데 구원이 안 돼. 그렇죠? 안 돼. 더 나은 의는 예수님의 살대 속에 하나님의 의를 내가 믿는 그게 더 나은 의야. 그죠? 맞죠? 자, 그러니까 제가 자꾸 여러분들한테 율법의 행위의 양적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의의 질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율법의 행위의 의는 의가 아니야. 도리어 우리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무슨 게 서문학교하고 또 무슨 교회지? 빌라델비아 교회 보면 꼭 신앙생활 잘하는 교회, 그렇지? 꼭 자칭 유대인이 있고. 근데 그거를 해석까지 사탄회라고 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율법의 행위 의를 자랑하는 사람은 사탄이야. 사탄에 놀고 있는 거야. 그 교회에 제일 해를 많이 끼치는 게 뭐냐면 율법주의로 그게 행위에 의롭다고 막 자기를 자랑을 하는 사람이 교회를 더 마치지 않게 그 교회에 해를 많이 끼치겠죠. 우리 어떤 교리적으로 해를 안 끼쳐도 어떤 집사가 있는데 자기가 전보다 남보다 좀 더하고 뭐도 더 했다고 엄청 그걸 자랑하고 막 안 알아준다고 불만다고 알았다고 남 정죄다고 이러면 그 집사가 교회 좋은 사람에게서 해를 끼치는 사람이 되겠어요. 예? 해를 끼치는 사람 되겠지. 그렇지. 모르니까 그럴 수밖에 없잖아. 모르니까 자기 행위가 많다고. 그렇지?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의에 대한 그 감사가 없는 사람은 율법의 행위로 살아가는 사람, 남을 정죄하고 멸시할 수밖에 없는 거라도 바리새인이 보세요. 저 사람 같지 아니하다고 감사하다고 하면서 남은 멸시하고 자기는 높이는 게 인간이 그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여기고 예수님의 사례에 대해서 하나님 의에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대도요. 그게 그렇죠? 남 멸시하고 자기 높일 수밖에 없겠죠. 안 그렇겠어요? 그거 보면 아는 거예요. 그거 보면은 여러분들이.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보다 더 나은 의를 여러분들 꼭 생각합시다. 근데 거기를 꼭 우리가 누가 볼 때도 열심히 있고 성경식도 많다고 하는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딱 세워놨잖아. 근데 그 사람보다 나은 의를 해야 된다 했잖아. 그렇죠? 나은 의.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 이제 자신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들 저 성경의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 서기관 같은 사람들 혹시 그런 이름 비슷하게 어떤 교회에 가니까 탁 나타났어. 거기 주눅 들어야 됩니까? 저 사람이 정말 저 율법의 행위 의보다 더 나은 하나님을 의를 믿는 믿음의 의를 가졌나? 이걸 구분해야 되겠습니까? 구분해서 율법의 의 행위를 사랑하는 것 같으면 야, 참 저 사람 불쌍하다고 생각해야 되지 않겠어? 그죠? 그거 대적에서 가르쳐도 안 들어가. 그때 지가 너무 교만해갖고 살아가지고. 그건 하나님이 딱 죽여놓고 만들어줘야지 돼. 그렇지? 자, 신한사님이 그런 집사한테 설득 하루 종일 말한다고 되겠어? 그거는 환란을 통해서 자기가 시험을 통해서 자기 부인이 안 되고는 안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자, 입으로 전한다고 그게 설득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 사람 논쟁하면 싸울 필요 없는 거야. 알겠죠? 그런 거는. 그건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거라고, 그런 것들은. 그래서
저도 만약에 잘못해가지고 아이고 아무개 진짜 모르는데 데려다 놓고 한 달 가르친다고 되겠어요? 그 사람 힘들게 해서 도망가는 일밖에 안 만들어, 이제 그런 거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더 나은, 그것도 우리 성경 서기관 바리새인을 딱 넣어놓고 더 나으라 해서 여러분들이 좀 깊이 새겨야 됩니다. 알겠죠? 더 나아야만 천국에 들어간다. 이거는 기본권, 건설권을 다 포함한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더 나아가 뭐냐 하니까 예수님의 하나님의 의고, 다른 말로 우리 천국이라면 사흘대속의 그 은혜, 대속의 은혜인데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근데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6절에 보면 36절에 들어갑니다. 선생님 이래 돼 있잖아. 누구 보고 선생님이라 했어? 예수님 보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야고보서 4장에다 보면 너희는 많이 선생되지 말라. 바로 우리 지금 이 시대의 선생이라는 말하고 다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서기관 입장에 있는 또 그런 사람들을 선생님 그대 이렇게 불렀으니까 야고보서에도 많이 선생되지 말라는 거는 누구든지 뭐 하나님의 종이 되고 목회자가 되면 좋겠다 이래 생각하지 말아라 이 뜻입니다. 알겠죠? 자, 왜 선생까지 받을 화가 더 크다 했잖아, 그렇죠? 크다. 잘못하면. 그러니까 오늘 여기 선생님이요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또 율법하고 계명이 나옵니다. 자, 율법은 좀 범위 넓은 거고 계명은 그 율법 안에 좀 핵심적인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민수기까지 모세오경이라는데 이걸 보통 율법서랍니다. 율법서 알겠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율법서랍니다. 율법서 안에 우리 보통 보면은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그 십몇 절까지 보면 그게 십계명이라 하잖아요. 십계명. 근데 여기도 보면 율법 중에 어느 계명 이래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이 관계를 알겠죠?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냐, 율법의 범위가 더 넓은 거죠. 계명의 범위가 핵심적인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 계명이라고 하면 십계명이라고만 생각하면 됩니다. 일단 알겠죠? 십계명. 왜냐하면 보통 그걸 십계명을 그렇게 계명을 말하면 보통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근데 이 계명을 또 줄이면 성경에 예수님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네 계명, 예수님 십자가신 말씀, 세 계명 이렇게 했어.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내가 세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이래 놓고 또 요한복음 15장에 네 계명은 이것이니 이렇게 하면서 다 똑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주님의 사랑을 아는 게 1번 계명이야. 그 다음 두 번째는 내가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주님의 이 사랑을 가지고 또 형제를 사랑하는 게 뭐죠? 또 계명이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오늘 어느 계명이 크니까 할 때 이 계명 예수님은 그거를 세 계명, 네 계명에 이렇게 표현해 줬습니다. 알겠죠? 근데 그 예수님이 말한 그 기준은 더 높은 거예요. 왜? 여기는 마음도 하고 목숨도 하고 힘도 하고 뜻 다 이래 했지만 마음도 하고 목숨도 하고 힘도 하고 뜻 다 하는 걸 예수님이라는 수준에 딱 덮어버렸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알겠죠? 이거는. 그 기준이 더 높은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그거는 한마디 말하면 요즘 우리가 예수님의 사흘대속의 사랑을 깨닫고 믿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격해가지고 사랑에 감격해서 그것 갖고 형제를 사랑하는 그거를 말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렇게 한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내 새끼라고 사랑하면 사랑이 아니야. 내 말 표현을 좀 너무 했다. 내 자식 자식. 근데 자녀로 요즘 많이 쓰잖아. 옛날은 자식이라고. 근데 식자는 자녀인데 같이 밥 먹는 자녀를 자식이라고. 같이 밥을 먹으면서 커야 그래도 그게 좀 정이 있잖아. 근데 같이 밥 먹지 않고 내 낳기만 하고 별로 밥을 먹인다 크게 양육한다는 뜻이 많이 들어있는 거잖아. 그렇죠? 양육을 집중 안 하면 아무래도 정이 좀 멀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제 자식이에요. 제가 먹여 살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먹여 살리고 있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 자식이야. 지금 같이 먹고 있잖아요. 말씀 먹고 있죠. 그죠? 응? 그러니까 자식이야. 근데 애들이 크면 이제 저 멀리 나가서 같이 밥을 못 먹어.
안 그렇겠어요? 크게 나가면은,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우리는 이 사랑, 내 사랑.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거는 율법의 본질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사랑. 그러니까, 그래서, 서기관보다 바리새인 더 나은 은은 그게 뭐냐 하면은, 율법을 행하는 게 아니고 율법을 행위로 어렵다는 그 의가 아니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우리 초점적으로는 사흘대속 사랑이지만 우리 초점에서 나를 영원한 선택에서부터 우리 생각해가지고 그렇죠?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 목적 안에서 나를 하나님 같은 자로 만들라고 했어. 나를 그래 선택했어. 근데 이런 나를 하나님을 한 같은 자로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일단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인간이란 체험을 해야 알기 때문에 하나님과 은혜에서 끊어져 보고 그죠? 끊어져 보고 또 그 은혜를 다시 복원시키고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거고 또 하나님의 원래 크신 분인데 몰라. 그런데 그런 데서 크신 능력으로 나를 또 구원해 주시고 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타락이라는 순서는 꼭 필요한 순서예요. 필요한 순서. 그러니까 타락은 없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놈 자식들이 그냥 타락해버려서 그래서 할 수 없이 구원하려고 힘들게 세상에 사람들 오셔갖고 구속해준 그거로 믿는 겁니까? 그게 아니죠. 보통은 그렇게 많이 생각하죠. 그렇죠? 그럼 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벌써 영원 전부터 타락을 다 예정해놨습니다. 예정을 해놨어요. 왜? 우리가 체험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에서 떨어져 보는 그 고통이 어떻다는 걸 체험해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천국 가도 지옥은 영원히 눈에 보이게 해놨습니다. 알겠죠? 지옥은 영원히 보게 해놨습니다. 우리도 땅에서 잠깐 범죄한 그 고통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저는 다윗이 고통을 남보다도 범죄하니까 더 세밀히 고통을 주는 건 다윗이 더 크게 하나님을 그 은혜를 깊이 알도록 하기 위해서 그랬다고 봐요. 다윗은 고통이 큰 대신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게 그 대부분 성경학자들이 다윗은 하나님을 기뻐하는데 다윗이 1등이래. 1등.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 중에. 다윗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고난 속에서 탁 또 기뻐하고 그죠? 다윗이 고난이 없었으면 그렇게 하나님 기뻐하겠어요? 그 정도까지 기쁘다는 생각을 못 하겠죠. 그렇죠. 다윗이 고난 받죠. 여러분들도 몸이 너무나 아픈데 탁 나면 너무너무 좋잖아. 피곤한데 탁 하루 자고 나면 너무 좋잖아. 그죠? 그런 것 같이 사람이라는 거는 그 체험을 해야 알기 때문에 그 시험이 있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런 거를 근데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범죄했는데 범죄해서 거기서 또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또 그 우리를 건져내고 사랑을 알게 하는데 그분이 자기 부분적으로 떡 주어서 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친히 사람 되어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자기를 재물 다 드려서 하나님이 자기를 다 드려서 우리를 구속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55장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모든 걸 주었구만 나 위해 뭘 주느냐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세상에 그 자연계시 하나로 부모가 자식을 위하는데 아무리 잘난 부모도 힘을 다 쏟아서 자식을 키워야 정상적으로 키울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의 세상의 자연계시예요. 그 하나님도 전능하신 분이니까 억만 번, 우리 10억 인구니까 10억분의 1을 나한테 한 게 아닙니다. 우리 각자에게 전부 다 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사랑했다는 걸 또 믿어야 된단 말입니다. 이제 그 사랑을
깨닫고, 근데 내 목표가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당신과 같은 자를 만드시려고 하구나. 근데 하나님이 내게 대한 구원의 목표도 너무 큰 거예요. 그죠? 그걸 부모하고 자식 간의 관계를 딱 보면 알잖아요. 그죠? 그런 나. 이렇게 자연계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연계시를 둔 겁니다. 자, 우리 자연계시를 모르면 특별계시를 잘 모른답니다. 세 가지 계시는 하나가 돼야 돼. 문서계시. 이게 원래는 문서계시도 없어서 원래는 자연계시하고 영광계시만 있었잖아요. 과거는. 근데 이게 타락한 이후에 우리 문서계시를 준 겁니다. 그 전에는 자연계시하고요, 영광계시 두 가지로만 됐습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 그러니까 문서계시를 깨달으려면 근본적으로 자연계시도 알고 영광계시도 알아야 이게 바로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광계시에 대해서는 에베소 1장 17절에 보니까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사 너희 마음 눈을 밝히게 하시고 이랬죠.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사 너희 마음 눈을 밝히게 하시고 에베소 1장 17절에 있습니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이게 더 나은 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의 감격이 없이 그러니까 없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죄 짓는 겁니다. 죄 짓는 거. 그걸 물어보는 거니까. 성경에 외식이라는 말이 불법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불법이나 외식이 거의 같은 뜻이라고 보면 됩니다. 외식이라는 뜻은 우리가 우리말 그대로 하면은 번역을 그렇게 했습니다. 번역을 했는데 껍데기는 거룩한 척 하는데 속은 더러운 거. 그걸 어디 그렇게 해놨더라. 내가 보니까 어디 있다. 잠깐 있어봐. 내가 써놓은 게 있는데. 마태복음 23장에 마태복음 23장에 마태복음 23장 28절에 보면 이와 같이 너희는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다. 자,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뭐죠?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다. 또 그다음 마태복음 23장 5절에 보면 저희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하나님을 향해 하는 게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는 거야. 이렇게. 또 마태복음 6장에 가도 그렇게 해놔서 마태복음 6장에도 마태복음 6장에도 사람에게 보이고 그들 앞에 너희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이렇게 시작을 해놨고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그들이 기도하는 거. 그죠? 또 하나는 구제하는 것. 구제하면서 나팔 불면서 한대. 저는 이걸 보면서 야, 진짜 나팔 불면서까지 구제를 해야 되냐? 진짜 그 외식이 좀 절정이죠. 절정 거지. 응? 기도도 왜 사람 많이 보는 데 가서 꼭 기도해야 되겠어요. 그죠? 외식의 절정이야, 절정. 그러니까 이게 참 교회도 이래 내가 많이 보면요. 그게 길들여진 목사님이나 장로님, 지사님들은 그게 안 고치더라고요. 왜? 사람들이 나를 이 정도 같으면 아니 교인들이 나를 어떻게 봐? 목사가 나를 어떻게 보는 거야? 또 집사는 또 그렇게 연습하는 사람 맨날 교인들 보고 뭘 하려고 하고 또 왜 목사가 나를 어떻게 봐? 항상 그런 데만 신경 쓰고 살아. 그런 분들이 꼭 있어요. 특별한 분들은. 근데 그게 안 고쳐지는가 봐. 그렇게 딱 어느 정도 나이가 돼 있으면 안 고쳐져요. 그걸 집사들이나 장로들이 회개하는 집 별로 하지를 못해 보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가지고 참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되면 좋겠어.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봐요. 타락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꼭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모두 지나칠 정도로 사람을 의식하고 살잖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교회라는 게
하나님을 향해 사는 곳인데 어떻게 사람이 딱 먼저가 돼. 그거를 제 단어가 아닌 백목사님 사교 설교하면서 맨날 교회 다니면서 인간 교회 오기만 하면 사람 뒤통수만 보고 다닌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 보고 맨날 사람한테 걸려가지고 사람만 보고 하나님 못 보고 있대. 그런 분들이 많대. 저도 그렇게 하느라 많이 노력을 하는 겁니다. 저도.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모르고, 여러분들 그런 분은 없겠죠. 전에는 어떤 분이 미리, 교인들한테, 나 시험 들었어? 이래. 이게 뭐 자랑가지, 여기서. 사람 때문에 시험 들었다는 거야. 그럼 그거는 그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야. 도리어 내가 어떻게든지 이 사람들의 생명과 빛과 소금이 돼야지 내가 이거 뭐 가리운을 안 했나 걱정을 해야 되는데 도리어 뭐라고? 당신 때문에 시험 들었어 그러는 거예요. 그 말하는 자체가 참 그만 신앙에 대해서 무지하다는 걸 드러내는 거거든. 그렇지 보니까. 그래, 예, 오늘 저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근데 그 근데 외식이라는 원어는요, 우리말로는 그러니까 번역을 할 때 꼭 그게 딱 맞는 게 없어서 원문하고 좀 다르게 번역되는 게 있습니다. 근데 외식이라는 원문은 뜻은 연기한다는 뜻이랍니다. 속에 있는 것들하고 다르게 겉은 연기를 한다는 뜻입니다. 속은 자기 위해서 하는데 하나님을 빙자해서 빌려갖고 쓰는 거죠. 그렇죠? 어떨 때 만약에 저도 같은 우리 백목사님 있다고 하면은 자기 권위 갖고 안 통하잖아요. 그죠? 그럼 백목사님 권위를 탁 빌어갖고 거짓말, 이 목사님 이렇게 했어 하면 사람들 진짜로 넘어가잖아요. 그죠? 빙자하는 거. 누구의 권위를 이용해서 그분이 그렇게 안 했는데 그렇게 했다고 하면서 그거를 가지고 빙자입니다. 빙자.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사람들이 하나님 말해야 통하니까 말은 하나님, 율법 이렇게 하면서 속은 누구를 위해서 한 거죠? 자기를 위해서 누구를 팔아먹는 거예요? 하나님 팔아먹고 또 어떨 땐 유력한 백목사님도 팔아먹고 누구도 팔아먹는 게 이게 외식이라는 거예요. 외식.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더 큰 죄지, 그죠? 그냥 순진해가지고 나는 죄지어서 내 욕심을 이래 하기 위해서 하면 그거는 아는데 이거는 하나님 팔아먹는 거 이게 더 밉상인 거야. 그 외식하지 말아라. 그래 우리는 신앙생활의 본질을 그러니까 꼭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오늘 더 나은 하나님의 의를 내가 믿는 믿음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의를 내 것으로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그 의가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사랑. 나를 위해서 전부 다 들여서 선택한 것이 선택만 한 게 아니라 선택하고 했기 때문에 그걸 이루기 위해서 부모가 자식을 낳고 선부를 다 들여서 키우는 것 같이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선택했기 때문에 자기를 다 들여서 대속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희생의 사랑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에게 대해서 포기 안 하죠? 끝까지 사랑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사랑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 정상적인 부모 같은 자식에 대해서 포기합니까? 포기 안 합니까? 포기 안 하죠? 사람은 포기하지 않아. 끝까지 그 사람을 위해서 자기가 다 들여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저보고 목사님 저보고 나 포기하세요 이러지 마세요. 신앙생활에 목사님 목사님 기대도 말고 포기하세요. 그냥 나 알아서 할게 이러면 되겠어? 그럼 애들이 엄마한테 엄마 나 포기해. 내가 알아서 할게. 이러면 엄마가 좋겠어 힘들겠어요? 힘들겠지. 그렇지? 물론 일반적인 사람들 같은 그래 포기할게 이래야지만 부모가 자식을 포기할 수 있겠어? 저도 만약에 참된 종이라고 하면 어떤 집사가 그랬다 그래 알았어 그래 포기할게 이렇게 하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안 되겠죠. 그렇죠. 사랑은 오래 참고 나오잖아요. 어디에 나오죠? 13장에
고린도전 13장에 나오지 보니까 종류가 엄청 많더라고 보니까 그 중에 뭐 오래 참고 한 것부터 한 가지라도 기억해 봐. 그 안에 뭐 고린도전 13장에 보면 사랑은 하면서 쭉쭉쭉 나와.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는 거는 우리가 그걸 가지고 그다음 하나님의 사랑을 아냐, 뭘 우리가 어디서 또 그걸 알 수 있는가? 현실하고 사람을 대할 때하고 두 개 보면 내가 어떤 사람을 대할 때 나를 잘하는 사람은 그 마태복음 6장에도 예수님이 말했잖아요.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는 악인도 잘한다 그랬어, 그렇죠? 근데 원수를 사랑하는 게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6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늘 어떤 일에 근데 내 자식은 진정 사랑하니까 잠시 그 미운 마음이 있어도 금방 또 풀어주고 사랑하고 살잖아. 그럼 그게 그 인간 사랑으로는 그래도 그 조건 없는 사랑이니까 그게 되는데 다른 사람 그럼 원수가 돼서 딱 쳐다보지도 않잖아. 이제 예.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은 내가 그런 사랑을 받았어. 그러니까 다른 사람 하나가 하나님의 자녀야. 그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그 사람이 나한테 잘하면 잘하고 하는 게 아니라 못해도 더 깊은 사람들은 못한 이 사람을 사랑하면 하나님 더 기뻐하겠다 이렇게 생각해야 될 거 아니겠어. 그렇지? 그러니까 그 사랑하는 방법은 좀 뭐 실수도 할 수 있어요. 뭐 사랑한다는 게 잘못될 수 있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귀한 자를 사랑하겠다고 이렇게 사랑해 보려면 실수는 할 수 있어요. 도로 잘한다는 게 잘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중에 고쳐서 잘하게 만들어주면 근데 그거는 큰 죄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중에 고쳐줘야 알겠죠. 그죠? 그러니까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을 갖고 사랑을 하니까 그 사람을 부족한 사람도 사랑할 수 있고 각양의 종류의 사람들이 많잖아요. 다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우리가 사랑할 수가 있는 거지.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랑. 근데 힘든 사람? 힘드니까 사랑을 못하겠어. 그것도 하나님의 사랑을 하면 힘드니까 사랑을 못하는 것도 아니야. 힘들어도 도리어 더 감사할 수 있게 사랑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말이 있더라. 디모데전서 4장에 보면은 4장 1절에 보면은 말세가 되면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이렇게 디모데후서 4장 1절 이하에 나옵니다. 하면서 그들은 귀신의 가르침을 쫓는데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이러면서 쭉 내려다 보면은 뭐냐면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을 받을 것이 없으니 그 4절에 하나님의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하여집니다. 3절 끝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3절에 그래 돼 있죠. 맞죠? 여러분들이 목사님도 이거 왜냐하면 제가 이거 있잖아요. 저는 이렇게 아는 거라도 절수가 어디 있나 싶어서 많이 찾아봅니다. 그러다 보면 제가 이렇게 아는 겁니다. 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어. 그럼 자, 자식만 감사할 게 아니야. 버리지 못해. 우리 날 힘들게 하는 어떤 사람도 내 구원을 감사함으로 받아야 돼. 모든 게 다 나한테 없어서 안 될 거로 줬기 때문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감사함으로 받으면 뭐래? 그 사람이 꼭 있어서 내 구원의 이유를 버릴 것이 없나니. 자, 원수가 필요 없어요? 있어요? 예? 자, 원수가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나한테 어떤 원수가 딱 오면 그건 필요해서 준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이용렬 집사님, 성진이가 막 어떨 때 우리 자기 아들인데도 보기 싫다고 같이 살기 싫다고 그러더라고, 저 보니까. 다른 엄마들은 보기 싫다고 뭐 같이 안 산다 이런 말 안 하는데 저기는 안 살면 좋겠다는데 저렇게 자식을 사랑을 안 해보니까. 근데 그런 아들도 내 구원 중심으로 보면 그 사랑해야 되잖아. 버릴 것이 없잖아요. 힘들게 하는 남편이 있는데 하나님 구원의 도리 감사를 보면 그가 남편 버려야 되는 거예요. 저 남편 때문에 내 구원이 이루어지 감사함으로 받아야 되겠어요? 왜 웃고 있어? 우리 이정숙 씨 아마 그 남편에 대해서 그랬는가 보네. 예?
이정숙 씨한테 그게 맞는가 보다. 또 적용이 되는가 보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오, 그렇지. 이정숙 씨한테는 한 가지 더 할게. 이정숙 씨가 좀 다리가 몸이 좀 불편하잖아. 그것도 남같이 나는 왜 저렇게 불편 안 하게 안 해줘? 이것까지도 내 구원이 필요한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정숙에는 그게 필요해서 줬기 때문에 너가 보면 감사하다. 미쳤어. 왜 그게 감사야? 이렇게 해도 자기는 감사 이렇게 나와야 안 되겠어요. 그렇겠죠. 예? 감사하면 버릴 것이 없나니 이래 나와야 안 되겠어요. 그럼 예?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아이고 가르친 하나님 덕인데 우리 이진자 집사님 지금 그동안 뭐 지금 얼마나 나는지 모르지만 코로나 이후로 나도 코로나 이후로 이제 아파가지고 짤짤해 몇 달. 그럼 뭐 나만 이렇게 아파 이렇게 해야 되겠어. 이제 지금 좀 많이 좋아졌다 합시다. 그래 그때가 참 그게 내 구원에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참 필요했겠지. 그 당시 감사했으면 더 좋고 지금이라도 효과적으로 감사해야 되죠. 나를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버릴 것이 없잖아요. 모든 게. 그러니까 감사함으로 받는 그 하나님 나를 힘써서 아프게도 했단 말이야. 힘써서 원수도 탁 만나게 만들었단 말이야. 근데 좋은 거 놔둬. 좋은 거는 다 힘써서 만들었다 하겠지. 근데 우리가 구원받는 뭐 좋은 것도 있지만 힘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잘하면 더 구원이 되고 돼 있거든요. 보니까 감사함을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근데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자꾸 기도를 자꾸 할 때 그게 감사가 되고 그게 하나님의 기도로 걸어가야진다. 상대 원수가 그 어려운 것이 그 자체가 거룩해진다는 뜻 아니고 내가 거룩해져서 그거를 구원에 잘 쓰게 된단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 이래 되면 그 어려움이 너무 좋은 게 되는 게 뭐가 좋은 거 되는가 하면 내가 이거 좀 아가서 1장 12절과 2장 13절에 왕이 상에 앉을 때 나의 독일임이 향기를 토하였구나. 저는 그 아가서에 토했다는 그 시편이 너무 좋더라고. 이 시적 표현이거든. 토했다는 것. 그 여인이 뭐와 똑같은가 하니까 예수님 머리에다 기름 부을 때 깨트려서 그냥 부은 게 아니라 옥합을 깨트렸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게 토했다는 뜻이랑 마찬가지거든요. 그런 같이 왕이 그 상에 앉았을 때 나도 기름이 향기를 토하였다. 이 시적 표현인데 왕이 상에 앉았을 때 그 왕은 예수님을 하나님을 왕이 상에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에 와 계셔서 내 안에서 나와 같이 먹고 마시는 거예요. 상에 앉았을 때 내 믿음을 우리 주님께 양식을 드리는 거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나의 양식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그 이름을 행하는 것이니라. 또 그 성막에다 보면 떡상에 있잖아요. 그렇죠? 아버지의 뜻을 기쁘게 뜻을 행할 때 그분에게 양식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왕이 나한테 대접받으려고 들어와서 내 안에 계시는 거야. 근데 내가 오늘 아버지의 뜻을 기뻐하는 뜻을 생각하면서 믿고 믿음으로 행위 아닙니다. 율법 행위. 내가 감사로 또 드릴 때 그분은 그거를 드시는 거야. 왕이 앉았을 때 나도 기름이 향기를 토했다. 그러니까 그 음식을 드리는데도 나의 마음을 다해서 드리고 자기를 그 향기름을 아주 비싼 기름을 깨서 탁 드리는 것이 나의 가장 귀한 것들 이 시간에 너무 이때가 제일 귀한 때다 해가지고 자기의 시간과 힘과 정성을 다 드리는 거예요. 이거를 토했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너무 맛있게 드시는 거예요. 똑같은 건데도 그렇지. 응? 왕이 상에 앉았을 때 아가서 1장 12절입니다. 내 마음에 와서 내 행위를 잡수시라고 하는 겁니다. 자, 나의 양식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그 일을 온전히 이룬 것이라 예수님 요한복음 4장에 말했잖아요. 그죠? 그 다음 또 2장 13절 야가서 2장 13절에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그러니까 무화과 요것도 할게요. 무화과 나무는 그 꽃이
무화과라는 게 눈으로 보이게 꽃이 안 피고 열매가 맺는데 사실은 꽃이 피긴 핍니다. 알겠죠? 눈에 보이지 않게 조그맣게 펴서 거기에 열매를 맺는데 그 말은 은밀히 남이 알아주지 않는 때 하나님만 딱 바라보면서 영광은 내가 하나 더 꽃을 피다는 자기 영광을 말한답니다. 내게 대속의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나는 내 영광을 생각하지 않아요. 주님이 베풀어진 은혜에 감사하고 그렇죠? 나는 숨어서 조용히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입었고 그럼 평소에 성도들은 조용히 남이 은밀히 주님을 기쁘게 하는 생활을 한다. 이거 남이 안나팔 보면서 하는 게 아니고 또 뭐 시장 가서 보이는데 기도하는 게 아니고 신앙행위가 그 다음에 무화과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그 다음에는 포도나무에는 꽃이 피어 향기를 두 포도나무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살대속에 그 감사하는 생활을 말하는 거예요. 포도나무는 꽃이 피어 주님의 꽃이 피어 향기를 내가 주님의 대속에 감사하는 생활로 또 거기다 내가 그 시간에 다 드리고 사는 거야. 이거 원해갖고 이렇게 사는 거야. 알겠지? 이게 토한다는 건 자기가 원해가지고 좋아서 이 기회에 다 드리고 싶어서 하는 그걸 토한다고 표현한 겁니다. 알겠죠? 토하는구나.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신앙, 그리고 또 뭐 다른 면은 라가서 4장 끝절에 보면은 북풍하오라 남풍하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 향기를 날려라 이런 말씀이 또 있잖아요. 북풍, 환란. 큰 환란, 남풍, 미혹의 환란, 그죠? 나한테 풀어라. 그 환란이 있어야 주님을 사랑하는 향기가 손양아 목사님 향기가 더 멀리 퍼져 버렸어. 그렇지 그때. 나의 동산에 불어서 나의 현실에 불어서 향기를 날려라. 그러니까 오늘 신앙의 사람들은 나의 토하듯이 나의 그것이 주님을 사랑할 때 저도 그를 기도합니다. 내가 주님을 타이고 사랑하고 싶어도 현실을 안 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항상 붙잡고 간섭해 주시고 또 어떨 때는 하나님이 또 나를 다 들어서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현실을 만들어 주셔야 되니까 또 그렇게 기도도 합니다. 저는 알겠죠. 근데 복 없는 사람 어려우니까 왜 같은 신앙에서 편하게 해야지 왜 이래 어려워? 이렇게 해버리는 사람은 그 다니엘 같이 신앙의 사람들의 그 은혜 토할 내 주님 앞에 내 모든 걸 토하듯이 다 드릴 수 있는 그 기회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토하는 거. 자, 그 현실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럴 때 토한다는 거 자기를 향기를 날려라 이렇게 멀리까지. 우리 그 향기를 날리는 거리 또 아가서 2장에 보면 그 골짜 가시나무 가운데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라고나 이래 돼 있죠. 골짜 나는 샤론의 백합화요. 가시나무 가운데 있는 백합화라고나 그게 가면서 그렇게 돼 있어. 2절 아가서 2장 1, 2절 한번 봐주세요. 아가서 2장 1, 2절. 나는 샤론의 수설 골짜의 백합화라고나. 이 두 가지 1절 하반하고 2절하고 같이 보면 됩니다. 골짜기의 백합화라는 뜻, 백합화는 우리를 말하거든요. 우리 성도를 이 백합화는 살대속을 입은 흰옷 흰걸 입어 살대속을 입었다는 뜻입니다. 백합화는 골짜기라는 것은 겸손한다는 뜻입니다. 겸손 높은 데 있죠. 우리 대속을 입은 겸손한 자기 대속에 감사는 겸손한 자를 말하고 내 사랑은 여자들은 우리 성도들을 말하고 성도들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이 세상이 가시나무 같은 세상이야. 근데 바람이 불면은 백합이 찢기잖아요. 가시에 있어가지고. 그런 향기가 더 멀리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라고 그거를 또 뭐하고 똑같이 했는가 하니까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데 가시나무 가운데 불이 붙어 있었잖아요. 그죠? 불이 탔는데 가시나무에서 불이 붙었는데 가시나무가 타지 아니했다 이래 되잖아요. 그 3장에 출애굽 3장에 보면 나옵니다. 근데 가시가 우리들입니다. 근데 우리 콕콕콕 찌르는데도
우리가 멸해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 가시로 주님을 찌르는데도 하나님 우리를 지금 멸하지 않고 지금 구원하시는 거예요. 콕콕 찌른다는 뜻입니다. 가시 알겠죠? 근데 우리 주님을 찌르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근데 여기도 이제 가시나무 가운데 가시 같은 것들이 주변에 세상의 죄악의 세력이 나를 막 찌르지. 환란이 없으면 안 찌르고 가만히 안 찔리는데 환란이 보니까 이리저리 흔들리면서 가시에 찢길 거 아닙니까? 그죠? 환란 가운데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이런 일 저런 일에 막 우리가 어려움을 겪으면 그때 더 주님의 사랑을 믿고 하려고 하면 내가 핍박을 받는 그 사랑이 더 널리 전해지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렇게 설교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랑을 해보라는 뜻을 말하는 거죠. 그렇게. 그러니까. 근데 저는 이제 오늘 이거로 결론을 마칠게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이가 들어서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하게 해달라고. 제가 나이 드신 분을 기도할 때는 꼭 아름다운 신앙으로 마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서영원 목사님 같은 분들, 특히 원로 목사님들, 나이 많은 분들을 쭉 한목에 모아서 기도할 때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나이 많으신 분들 몇 분 또 내가 그렇게 기도합니다. 왜냐? 노년에 또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하고 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아름다운 게 뭐냐면은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갖고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형제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남은 여생을 주님께 다 드리고 그게 아름다운 것도 자기 맡긴 영육의 자손들의 자기를 또 드리고 사는 게 아름다운 거거든요. 늙어 죽을 때까지 내 자식 이렇게 더러운 거예요. 더러운 거. 늙을수록 이 남은 인생 주님께 더 어떻게 기뻐 드려야 되겠지. 또 우리 후손들에게 어느 좋은 생명을 전해야 되겠지.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그 존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더 감사하고 살고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나눠줄 수 있는 이런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 아니겠어요. 그리고 또 그 아름다운 건 그럴 때 늙었지만 힘을 다해서 주님을 더 사랑하고 갈 수 있으면 더 아름다운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제가 꼭 그렇게 기도합니다. 아름다움.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서 자기를 다 바칠 수 있는 것이 아름다운 거예요. 그렇죠. 그냥 늙어가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때문에 환난을 많이 받는 게 더 좋은 거예요, 사실은.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깨달은 사람들은 환난이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주를 위해 가지고 오늘.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꼭 가지고 살기를 바라요. 그래서 근데 이게 거짓 선지자들을 만나면 그게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을 만나면 자기 중심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빙자해서 이용만 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외식이 되니까 겉은 맨날 배워가지고 하나님 하지만 속은 흥자 자기 중심이야. 설교도 복을 받읍시다. 이거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편 1편도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신앙 전투를 이렇게 한다 이래 돼 있는데 이 복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세 가지 전투를 해야 된다 이게 아니라 이제 여러분 깨달아 갈수록 어떻게 되는가 하면 내가 복 있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이 복 있는 사람 살기 위해 전투를 하고 율법을 주야로 묵상해야 되겠구나. 또 뭐 복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십계명도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네. 내가 십계명의 서론 구속받은 거 애굽 땅 종되었던서 인도에 있는데 하나님 이거 감사하고 살아. 항상 나는 구속받은 이 멸망에서 구속받은 이 감사가 있어야 되겠네. 주의 피로 구속받은 데 감사가 있겠네. 그래서 그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말씀이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있잖아요. 그죠? 너희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라. 이렇게 하면서 고린도서 참 그 6장에는 6장 끝절에 가면 이런 너희는 끝에 가면은 너희는 피로 값주고 산 것이 되었으니까 우리가 피로 값주고 산 것이 되었기 때문에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니까 그런 우리예요. 우리는. 그리고 또 우리 보고 또 저는
우리 찬송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말 찬송가 있는 거는 고린도서 12장 11절 이하에 있잖아요. 내 은혜가 병을 낫게 해달라고 하니까 안 낫게 해주고 은혜가 너한테 족해. 족한 은혜야. 그죠? 병을 안 낫게 해준 게 족한 은혜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해 못하는 부분이 있어. 여러분들도 저도 이해 못하는 어떤 하나님이 특별히 나를 더 은혜를 많이 줬기 때문에 더 겸손하도록 해주는 그것들이 큰 은혜다고 여겨야 됩니다. 여기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족한 은혜입니다. 자,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은 분명히 교만하지 못하도록 하나 주는 게 꼭 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은혜죠. 그게 족한 은혜죠. 이런 것도 생각하면서 오늘 여러분들이 살아가기를 바라요.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예, 찬송가 16장 찬송하겠습니다. 16장.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한 가지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시온성에 사는 처녀들이여 사랑하시는 내 주를 빈들에서나 그 장막 안에서 만나 뵌 일이 없는가.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와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여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분일세. 아멘. 자, 여러분들 이 기도를 이렇게 합니다. 이제 하나님, 한참 저도 그렇지만 또 우리 총공회 한국교회 하나님의 참 깨끗하고 신령한 정도를 세워주기 위해서 기도를 하세요. 그래서 왜냐하니까 예수님도 마태복음 9장에 기도하라 했잖아요.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까 주인에게 보내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달라고 기도하라 했잖아요. 그죠? 또 하나님 교회도 하나님 종들이 정말로 아까 바리새인과 서인 같이 자기 인기를 끌기 위해서 목회하는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가지고 자기를 우리 다 드리는 이런 목회자들이 많이 일어나야 안 되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또 자기 하나님의 종이 그렇게 되기를 기도해야지. 우리 목사님 알아서 잘할 거니까 막 기도 안 한다. 그러면 안 돼. 알겠죠? 기도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그런 종들이 총공에 우리 많이 일어나고, 또 한국교회도 많이 일어나게 기도를 해야 됩니다. 사람, 지도자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라도, 정치도 올바른 그 나라의 지도자가 서기를 기도해야 되지.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동안 돈 버는데 의사가 좋고 뭐 하다가 보니까 사람이 괜찮은 사람들이 정치에 관심 없고 한다고 하니까 꺼렁뱅이들이 정치를 하게 됐고 나라가 이상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못난 사람들이 정치하면 인격도 깨지고 못난 사람이 정치하면 되겠어요. 사실 정치가 사실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 깨끗한 사람들이 괜찮은 사람들이 정치를 해야 되겠어요. 괜찮은 사람도 정치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역사의 악순환이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잘 살고 하면 돈 버는데 뭐 하는데 막 글로 와갖고 정치는 관심 없어지기 시작하는데 그럼 정치는 깡패들, 폭력들, 거렁뱅이들이 정치를 하게 된대. 그러다 보면 그러면 나라가 이상하게 쫙 또 주저앉는다는 거예요. 그래. 그게 반복이 된다는 거예요. 반복이. 알겠지? 그러니까 교회도 아이고 그 중에 많은 교회들이 뭐 목사 중에도 서명감을 가지고 목사는 데도 있지만 야 목사가 되니까 너무 좋단다. 그 한때 제가 그 전도사를 할 때는 뭐 목사가 뭐 일본 신랑감 요즘은 목사 신랑감 많아잖아요. 또 요즘은 할 게 없으니까 목사라도 해보자 이래갖고 그것도 안 하려 그래 요즘에는. 안 하려 그래. 그러면 이게 참 해야 인격도 괜찮고 괜찮은 분들이 목회를 해야 또 이게 교인들이 바로 될 거 아니겠습니까? 또 그러니까 기도를 하면 하나님 이런 가운데도 또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께서 키워가지고 인격적으로 괜찮고 괜찮은 분들을 또 목사로 세울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하라고요. 알겠죠? 그러니까 그만큼 정치 지도자가 중요하고 교회 목사님들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보내달라고 수사할 것만 인권 적으니 수사할 주인에게 일꾼을 보내달라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됩니다. 참 요즘에 보세요. 어느 데 보니까 어떤 분 그분 관계 때문에 지금 5명이나 오늘까지 5명이 죽었대. 주변 사람들이. 참 그래서 가족들이 이 시신 검사를 안 하려고 하는데 경찰이 우리가 아무래도 이상하다 싶어갖고 가족들이 거부하면 그 죽은 사람 자살했다 해도 시신 뭐라고 해요? 부거 못 하는데 괜찮아요. 그거를 영장에다가 영장을 냈대. 영장을 내면은 그 영장 그거를 가지고 강제로 그 가족들이 봤는데 부검할 수도 있어. 그렇게가 된대.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 정치판이 그래 되지 않도록 기도를 하세요. 알겠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또 교회 또 하나님 종들도 바로 서도록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게 지도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참 하나님의 귀한 복음을 가지고 잘 살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종들을 잘 세워주시고 또 나라의 지도도 잘 세워주시고 또 우리가 참 하나님 바리새인 생각보다 더 나은 의를 가지고 살게 해 주시옵소서. 율법의 행위에 인간 사칭 유대인이 되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